예, 오늘은 부활의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냥 예수님 부활 이렇게만 알고 있지 마시고 정말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의 즐거움 누리시고 또 부활의 신앙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인류의 문명과 문화는 각각 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살아있는 사람들은 죽은 자를 기념하면서 무덤을 만들고 그 무덤을 순례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역사가 태동하는 그 장소에 가보면요, 항상 대부분 무엇이냐면은 무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을 만들어 놓고 무덤을 주인으로 그 죽은 자를 섬기는 그것이 인류의 문화인 것 같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무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집트의 피라미드입니다. 이 이집트의 피라미드는요, 이 돌 하나가 2.5톤에 나간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큰 거죠. 우리는 그냥 사진으로만 보니까 그 크기를 실로 이렇게 짐작할 수 없지만은 돌 하나에 2.5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2.5톤이나 되는 돌을 230만 개, 230개도 아니고 230만 개를 쌓아야지 하나의 피라미드를 만들 수 있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 피라미드 하나를 만드는데 무려 시간은 2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1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동원되어서 이 피라미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피라미드를 만드는 과정 속에 또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피라미드가 크면 클수록 그 안에 묻혀있는 그 황제, 이집트 왕 바로의 권세와 또 그 통치 능력이 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집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어느 나라든지 그 권력가들의 무덤은 큽니다. 그래서 그 무덤의 크기를 보고 저 왕이 큰 권세를 누렸구나, 아니면 누리지 못했구나, 이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 무덤이 크고 웅장하다 할지라도 큰 무덤이든지 작은 무덤이든지 그 안에 들어가면 존재하는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똑같은 시체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시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냥 누워만 있는 존재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자신의 종교를 만든 교주라든가 아니면 자신의 나라를 만들었던 어떤 그 시족, 이 사람들의 그 무덤을 화려하게 만들어 놓고 그것을 자랑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땅에는 셀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셀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근데 수많은 종교들과 그 기독교, 수많은 신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부활하셨고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라고 하는 이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유교를 만들었던 공자도, 불교의 창시자인 석가도, 이슬람의 창시자인 모하메드도 죽었습니다. 죽고 난 이후에 지금 그 묘가 있고 그곳에는 시신이 있습니다. 근데 무덤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면서 죽으셨지만은 그 죽은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있는, 시신이 없는 빈 무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빈 무덤입니까? 다른 사람들은 무덤이 있으면 그 안에 시신이 있는데 왜 예수님의 무덤만이 빈 무덤이냐? 빈 무덤이라는 것은 시체가 없고 죽지 않고 살아있기 때문에 빈 무덤만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과 다른 신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고,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와 타 종교가 구별되는 결정적인 증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스탠리 존스 선교사가 인도에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는데 어떤 이슬람 교도가 나타나서 이렇게 선교사에게 이야기하자는 겁니다. 선생, 우리 이슬람교가 기독교가 갖지 못하는 것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바로 메디나는 그 이슬람의 성지지 않습니까? 메디나에 가면 관이 하나 있는데 그 안에는 모하메드의 시신이 있습니다. 그 시신이 있다는 것은 이 사람이 일찍부터 존재했었다고 하는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예루살렘에 가더라도 예수의 시신은 없고 빈 무덤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메디나에 가면은 모하멧의 무덤이 있고 거기에는 모하멧의 시신이 있고 예루살렘에 가면은 예수님의 묘지는 있지만 무덤은 있지만 그것은 비어 있습니다. 이것은 맞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믿고 있는 이슬람과 내가 갖고 있는 이 기독교의 큰 차이점입니다. 당신의 종교는 모하멧의 시신이 있기 때문에 죽은 종교이지만은 우리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고 빈 무덤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한 살아있는 종교입니다. 이것이 당신과 우리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무덤이 있다는 것은 시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무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무덤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은 물건을 사기 위해서 편의점이나 아니면 대형마트에 가면 한 곳에서 모든 것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한 곳에서 식료품을 살 수 있고 옷도 살 수 있고 아니면 다른 건전지라든가 이런 필요한 것들을 이 한 곳에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아니면 인터넷으로 온라인상으로 다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 자리에서. 그런데 예전에는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공책을 사기 위해서 노트를 사기 위해서 어디 갔어야 됐습니까? 문방구로 가야 됐죠. 그리고 과자를 사기 위해서는 아이스크림 사기 위해서는 동네에 있는 슈퍼에 가야 됐습니다. 옷가게 가가지고 운동화를 살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신발 파는 곳에 가가지고는 또 옷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필요한 것, 옷을 사기 위해서는 예전에 옷가게에 갔어야 되고 공책을 사기 위해서는 문방구를 가야지만이 살 수가 있었습니다. 무덤은 죽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곳이지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필요 없는 곳이 바로 무덤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있어야 할 곳은 무덤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무덤에서는 예수님을 찾으려고 아무리 해도 그곳에서는 예수님을 찾을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금요 성령 집회 때 비아 돌로로사라고 해가지고 순환의 길이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길까지 올라가신 그 여정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순례객들이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꼭 들리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의 무덤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지만은 그러나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시체를 보았다라고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다들 하는 얘기가 뭐냐면 갔지만 거기는 빈 무덤이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도 아직 성지순례는 못 가보았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함께 정말 성지순례에 가서 예수님의 흔적을 한번 보는 그런 시간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성지순례에 다녀온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 목사님도 이제 다른 순례자들처럼 이제 성지순례 가가지고 모든 곳에 돌아보았겠죠. 예수님이 태어난 것도 바라봤고 예수님이 무슨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켰던 베세다 광야도 가보았고 등등 다 가보았겠죠. 그러면서 이곳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곳이구나. 예수님께서 이런 기적을 일으켰던 곳이구나.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구나. 이것을 보면서 많은 은혜와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간 곳이 어디냐면은 예수님이 묻혔던 무덤이었는데 그 무덤에 딱 갔을 때 그 앞에 이런 편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 라고 하는 편말이 예수님의 무덤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 가서 큰 은혜를 받았는데 딱 무덤에 갔더니 그는 여기 계시지 않는다. 이 편말을 보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영화가 한두 개가 아니고 많습니다. 많은데 대체적으로 부활의 영화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가지고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다가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이것이 이제 부활의 대체적인 그런
영화 주인공인데요. 예전에 제가 보았던 영화는 이 이야기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로부터 시작이 되는 그런 영화를 보았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시체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소문이 났냐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런 소문이 막 퍼지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혼란스럽고 또 민심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대. 그러니까 막 요동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던 로마에서는 이 사람들이 소요가 일어날 것 같으니까 비상이 걸린 겁니다. 이것을 잠재워야 되는데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예수의 시체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클라비우스라고 하는 호민관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찾아라. 이 어떻게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누군가가 숨겼던지 아니면 어디에 버려졌든지 아마 그럴 것이다. 빨리 예수의 시체를 찾아가지고 이 민심이 소용되지 않도록 안정을 취하도록 만들어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명령을 받은 클라비우스라고 하는 호민관이 예수님의 시체를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시체들 묻혀있는 묘지라고 하는 묘지를 다 뒤져봅니다. 공공 묘지를 다 뒤져보고 또 그 당시에 노예들 같은 경우는 묘지가 없고 그냥 한 곳에 모아두어서 막 썩어가고 있는 그 시체들 막 썩어가면서 냄새가 나는 시신들을 다 뒤져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을 찾으려고 백광백광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혹시나 제자들이 숨겨놓지 않았을까 해서 제자들 한 명 한 명 다 미행을 시킵니다. 미행을 하면서 이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에서 찾으려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 찾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지만은 결국은 찾지 못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느낀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는 절대로 찾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무덤에서는 절대로 만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는요 모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공통점으로 나오는 것이 뭐냐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인들이 무덤에 찾아가는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누가복음 24장에도 보면요 안식 후 첫날 새벽 그러니까 주일이죠. 주일 새벽에 이 여인들은 미리 준비해 놓은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에 갔더니 무덤을 막아 놓았던 돌이 굴러져 있었고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들은 근심하면서 서성거리고 있을 때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나서 이렇게 묻습니다. 자, 5절부터 7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이렇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잘 생각해봐라. 이것이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을 준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본 여인들이 그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내고 황급히 제자들을 찾아갑니다. 제자들 찾아가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얘기하니까 그 제자들조차도 도무지 믿지 못하고 다시 무덤으로 달려와서 세마포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얘기하는데요.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과거형 수동태로 쓰여졌습니다. 네, 과거형 수동태. 이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누군가에 의해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예수님을 살려쳤다는 거죠. 그 누군가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고 그래서 살아있는 예수님을 왜 이 무덤에서 찾느냐
라고 이 두 사람이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 여인들이 이 두 사람들한테 책망을 받았을 때 여인들의 믿음이 부족해서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인가? 그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들은요,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더 사랑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무덤에서 장사되고 난 이후에 제일 먼저 찾아올 수 있었던 거죠. 제자들조차도 이 자신들의 신변의 위협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올 생각도 못하고 있는데 그런 위험을 생각지도 않고 제일 먼저 예수님 무덤에 찾아올 수 있을 정도로 믿음이 있고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런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실패하였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23장 55절에서 56절 말씀을 보면요.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또 마리아와 살로메가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 두었다입니까? 향품을 사다 준비했습니다. 즉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예수님을 시신을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준비한 무덤에 넣고 난 이후에 이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안식일이 지나고 난 이후에 장사를 지내기 위해서 향품을 미리 준비해 놓은 겁니다. 이 향품은 사람의 몸에 바르는 데 쓰는 거거든요. 향품을 미리 준비해 놓고 안식일은 움직일 수 없으니까 안식일이 지나고 난 그 다음날 새벽같이 이 예수님께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장사를 지내기 위해서 새벽같이 그 무덤으로 갔습니다. 그 무덤으로 가면서 그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누가 우리를 위해서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줄 것인가 하면서 걱정하면서 갔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그 장례는요 우리나라와 좀 다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요즘은 이제 화장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화장을 하기 전에는 땅에다 묻는 매장이 우리 장례법이었습니다. 근데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동굴을 팝니다. 동굴을 파고 그 안에다가 시신을 집어넣는 겁니다. 거기는 건조한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그 시신이 부패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미라처럼 되는 거죠. 그래서 동굴 안에다가 시신을 집어넣고 동굴 입구에는 큰 돌로 갖다가 막아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이 없으면은 이 동굴을 막았던 무덤을 막았던 돌을 옮길 수가 없는 거죠. 힘이 있어야지만 옮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이 이 큰 돌을 어떻게 옮겨서 우리가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것을 걱정하면서 이제 무덤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인들이 향품을 미리 준비해 두었다. 그리고 이 누가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줄 것인가 걱정하고 가는 것을 봤을 때 이들이 먼저 어떤 전제 조건을 내려가고 있는 겁니까? 마음속에 이미 예수님은 죽었다. 예수님은 죽었다라는 것을 결정 지어놓고 지금 그 무덤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이런 생각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평상시에 살아계실 때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혹시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시는 않으셨을까? 이것을 확인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죽으셨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장례를 치러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지금 무덤을 가고 있는 겁니다. 정말 죽었을까? 아니면 혹시나 정말 살았을까? 이것도 아닙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정말 그대로 믿었던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셨으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러 가자. 이래야 되는 건데 그것도 아니고 이런 거. 정말로 살아나셨을까? 이런 생각조차도 하지 않고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장례치료에 가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이 여인들이 지금 예수님 무덤으로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23장 55절 말씀 보면 예수님의 시신을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집어넣을 때 이 여인들도 봤습니다.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은 것을 보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갔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문제는 무엇이냐?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체를 보러 무덤으로 갔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러 가지는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을 자신의 생각 속에 집어넣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모든 것을 볼 때도요, 이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보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뭐 소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요, 좀 이렇게 우리가 이제 제가 학교 다닐 때 이렇게 보면 좀 노는 학생들 있잖아요. 노는 학생들이 이렇게 있으면은 노는 학생들은 자기 친구들이 밤에 늦게 다니고 뭐 이렇게 이러면은 자기들의 생각에 자기들이 하는 것 방금 너 밤에 뭐 하러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 거야? 이러면서 또 어디 가서 뭐 자기네들 생활처럼 뭐 이상한 짓을 하고 돌아다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또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들은요, 밤에 이렇게 늦게 다니면 너 도서관에서 학교에서 공부 열심히 하다가 지금 집에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뭡니까? 사람은요, 자기의 그 생각의 범주 안에 모든 것을 보는 겁니다. 내가 파란색이면 다른 사람들도 무슨 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파란색으로 보이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안목이 빨간색이면요, 다른 사람들이 또 빨간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지금 제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예수님 하나님도요, 내가 생각하는 그 범주 안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생각을 하고 판단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예수님이 우리의 그 좁고 좁은 생각의 범주 안에 있는 그런 분이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여 존재하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이제 저희 교회가 이렇게 작은 교회인데 저도 그렇습니다. 과연 뭐 오는 주일에 가면은 어떻게 얼마큼 와서 예배드릴까? 이 교회가 올해 안에 뭐 성도를 많이 찰 수 있을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안 될 거야. 이런 생각들이 많이 있죠. 근데 하나님은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시면은 당장 내일이라도, 당장 내일 새벽이라도 이 자리를 채울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자꾸 내 생각 속에 뭘 집어넣냐 하면은 요즘은 작은 교회는 안 된다. 요즘은 작은 교회는 사람들이 잘 안 온대. 이런 생각으로 자꾸 하나님의 능력을 내 생각 속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여인들도 그랬다는 거죠. 분명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보았어요. 자신의 눈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할 수 있어? 살아날 수 있어? 그 제자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무덤에 와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고 세마포만 있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상하게 여기고 돌아갔더라. 이것이 사람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어? 이 생각 속에서 예수님을 집어넣으니까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은 잘못 찾아간 것입니다. 번지수를 잘못 찾아간 것입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러 간 것이 아니라 죽어있는 예수님을 생각하고 만나러 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이라면 죽은 후에 무덤에서 찾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시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가복음 12장 2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누가복음 2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또 마태복음 22장 32절에 보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우리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 자의 하나님. 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요. 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요 과거의 사람이잖아요. 그죠? 조상이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한단 말이죠. 우리가 이제 좀 이렇게 그냥 일반 상식적으로 이 문맥을 이어간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맞냐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야곱의 하나님이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 아브라함은 과거의 사람이고 이삭도 과거의 사람이고
야곱도 과거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야곱의 하나님이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성경에는 과거형으로 안 쓰고 현재형으로 씁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지금 살아있는 것처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그럼 성경에서 이 문맥을 문법적으로 잘못 쓰여진 겁니까? 아닙니다. 왜 이렇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까? 아브라함은 육체적으로 죽어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지금 또 아브라함은 어떤 존재라는 겁니까? 살아있는 존재라는 거죠.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육신적으로 죽었지만은 지금 또 이삭은 살아있는 존재고 야곱도 살아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살아있는 사람과 함께 계시는 분이 누구시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요, 교회를 그냥 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일이면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지 이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땅에 모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과거에 있었던 그 예수 믿는 사람들, 그들은 지금 또 살아서 하나님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죽은 자들 사이를 뒤고 다녀서는 절대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6절에 보면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기억하라. 갈릴리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신지 기억하라. 마태복음 28장 10절에도 보면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고난을 받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살아난 후에는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려면요, 무덤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서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갈릴리로 가야 되는 겁니다. 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내가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살아났으면 내가 갈릴리로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무덤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갈릴리로 갔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은 무덤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만약 갈릴리로 갔다면 갈릴리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셨을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그냥 탁 나타나면 되는데 나타나지 않고 갈릴리로 가셨을까요? 왜 갈릴리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나기를 원하셨겠습니까? 갈릴리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만났던 첫 번째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서 무엇을 했습니까?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고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 것이다. 사명을 주신 것이 바로 갈릴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3장 15절 말씀 보면요,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냥 주일에 내가 교회 와서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으로 내가 모든 것을 다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사명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사명하니까 앞에 있는 목사님이라든가 선교사님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사명을 받고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어서 가서 복음을 증가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게 사명입니다. 꼭 앞에 서서 설교를 할 때만 이게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고, 정말 오지 가가지고 다른 나라에 가서 그 사람들에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서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이런 사람들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가족들에게,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는 가족이 있다면 그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아니면은 여러분들의 직장이라든가 아니면 여러분 주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다면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명이라는 거지.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이냐?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거는 우리가 알 바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그들을 끌고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관리를 하고 기도하고 그래야 되는 건 맞지만, 그러나 믿고 안 믿고는 일단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은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으라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라고. 그리고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된다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냥 알고 있는 상식이 아닙니다. 그냥 역사적인 일, 그리고 그냥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상식, 예수님 부활할 때, 그것이 바로 부활절이 아니고 부활주일이 아닙니다. 그냥 기독교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고, 또한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들은 과거에 존재했었던 그런 지나간 사람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그런 존재인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절대로 영적으로 죽지 아니하고 나중에 부활하여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종교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기쁨,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 결혼합니다, 이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 또한 마지막에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그 부활의 신앙을 우리는 가지셔야 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신 분이시고, 또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부활 주일을 맞이하여서 부활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시고, 또 오직 살아계신 예수님을 통해 구원의 은혜를 누리시며, 또 부활하신 주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왜? 그들이 예수 믿어야지 우리가 똑같이 죽지 아니하고 마지막 때 부활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활의 기쁨에 동참하는 우리의 성령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